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말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와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주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게 천한 몸 이루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하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윤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지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그 발걸음을 아버지 교회로 향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흥에 이곳에 하나님 시흥 은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하고 고상한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외국으로 출타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 있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이든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그 마음만은 이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락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올겨울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겨울에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불경기도 아버지 좋은 경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말할 때 부드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대하듯 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습니다. 또 화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숙된 사람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 시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경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모든 아버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380쪽 찾으신 줄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모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얼굴을 맞이하게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이 양 입술에 걸친 이대목이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스마일 얼굴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5년 12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고난을 맞아야 하는 걸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베드로 4장에서 고난의 그 참된 의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닥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특별하게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었지만 이 또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때를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 때라는 그 많은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맨 앞장에 1장에 가보면 5절에 이런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높고 낮음을 기록하면서 그의 앞에 직면해 있는 소위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말세, 이 말세의 고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또 말씀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을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여기서 또 때가 나오지. 이 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베드로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가도 또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으라. 이때도 때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 나그네 때. 또 20절에 가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시 받은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세, 이 때를 얘기하는 이 말세,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일까요? 말세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혼동합니다. 이 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세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 말세로 인해서 이상한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자 올라가고 휴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접하게 되는 좀 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역사는 벌써 종말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말세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시간은 긴장이 더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이 말세적인 이 긴장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제가 미루어진다건데 여러분 말세에 이르기 그 1년 전까지는 팽팽히 놀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의 이제 1년쯤 다가올 때쯤 되면 아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지 이때가 되었지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때를 커튼으로 가려 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을 받은 그 때로부터 끊임없이 긴장하며 구원받은 그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도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육체의 나무, 4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때에 대한 그 긴장감이 베드로 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베드로는 이 때라는 것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그는 이 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닭이 3번 우일 때까지 너는 나에게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가 그 때를 긴장하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서론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박해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가 임하기 전에 그가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이 고난의 편지.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때 우리는 4가지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죄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 것일까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냥 아주 일편적인 예로 나에게 돈이 필요한 그 고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잠깐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돈이라도 훔쳐볼까. 그 죄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죄를 범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그 구주로서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는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주님의 고난에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갑옷을 입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갑옷이라는 그 뜻은 그 헬라 시대 그리스도 그 그리스 시대에 그 헬라 시대에 군인들이 무장했던 그 옷, 그것을 갑옷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전투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때를 바로 전투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싸움의 그 상대가 될 그 고난에 다가오고 있으니 그 환난의 회오리 그리고 박해의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 태도를 고난의 태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태도를 어떻게 잘 갖춰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태도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맞이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 어떠한 불평이나 어떠한 원망이나 그리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수용하기로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셨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나에게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 당신이 잘못을 일으켜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우리의 죄, 아니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타협하기 위해서 그 죄를 즐기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고난 때문에 죄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능동적인 태도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이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 나에게서 지나쳐가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내가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너에게 줄 그 복이 더 큰 것임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종임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여러분의 그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알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짓는 그 죄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번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죄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 자체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복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저격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그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이미 족한 그 삶을 살아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 뜻을 추구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뜻을 쫓던 그 시간이 얼마나 무료한 시간이었는지, 또 그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이었는지, 오히려 그 시간들이 나를 얼마나 학대하는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게 했던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셔츠라는 그 핸드폰에 나오는 그 셔츠 프로그램 박진영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수 박진영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의 그 가수를 살면서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그랬던 것에 젖어들어서 어느 호텔에서 매일같이 파티하면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그 마음의 불안함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하루는 돌이켜 생각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성경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더니 그 예전의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했다. 이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가 그래서 돌이켜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간혹 멋있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바리바리 약 없는 약 뭐 건강 보조제 뭐 이런 거 잔뜩 먹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해롭지 않을 그 음식을 잘 골라서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찾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마실 거 다 마신 다음에 건강 보조제로 무언가 뭐 챙기려고 하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근본입니다. 그래야만 그 근본이 뿌리를 잘 박힌 나무처럼 무성하게 잎을 이루어내며 실만한 아름다운 거목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 지나간 때가 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상기하지 마시고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유혹과 향락에 젖어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나는 살아낼까, 그 고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돈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뭐 하나 사는 것도 쩔쩔매며 사게 돼요. 누구한테 뭐 하나 100원짜리 하나라도 주는 것도 내 여력이 되지 않는데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기에 손 대접하며 내가 그 마음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기도,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